필립 얀시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그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해럴드 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해럴드 형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엄격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문란해지는 미국 문화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고 염려했습니다. 이 방탕한 미국 문화에 혐오를 느낀 해럴드 형은 결혼 후에 이 도색 잡지 등이 금지되어 있는 아주 보수적인 남아공으로 처자식을 데리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도 평신도 설교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아내와 남아공을 들릴 일이 있어 해럴드 형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해럴드 형은 없고 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럴드 형은 성범죄자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지하에 거대한 불법 포르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자 연예인들에게 익명의 음란 편지를 보내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해럴드 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럴드 형이 아는 것은 도덕밖에 없었다. 그에게 세상은 순수한 세력과 불순한 세력으로 깨끗이 양분되며 그는 그 반경을 점점 좁혀가다 결국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됐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은혜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점이 있더라도 도덕이 훨씬 안전한 장소로 보였던 것이다. 도덕률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침몰시켰지만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전체 문맥을 볼 때 율법은요,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도덕률을 의미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모세의 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에 해당되고 어떤 곳에나 있든지 모두에게 법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 다 해당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도덕률입니다. 그러면 이 충격적인 명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 좋습니다. 저주와 형벌에서 건지신 것,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도덕률에서 건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도덕률을 향해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덕률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와 도덕률의 관계가 끊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왜 도덕률로부터 건져져야 합니까?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도덕률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프로이드는요, 도덕률이 인간의 욕망을 찍어 눌러서 그 욕망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간의 욕망이 도덕률에 의해 찍어 눌림당하고 부정당할수록 결국 찍어 눌린 욕망은 반작용으로 튀어오르게 되는데 그때 훨씬 더 파괴적이고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형태로 그 욕망들이 튀어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굶기 다이어터 같은 시스템이죠. 식욕을 억눌러버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해럴드 형은 도덕률로 죄를 다루면 자신이 죄로부터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밖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눌러야 했습니다. 도덕률은 밖에 있는 죄를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꿈틀거린 죄를 짓눌러 억압하는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억압은 반작용을 불러옵니다. 이건 여러분 물리학이고요, 심리학이고요, 신학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임상 경험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덜 눌러보신 거예요. 해럴드 형은 극단까지 간 케이스고 우리는 해럴드 형의 도덕으로 매니지하는 삶의 하향 곡선 어디쯤에 위치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파격적인 언어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세력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세워, 즉 도덕률을 앞세워서 탐심을 우리 안에 폭발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덕률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도덕률을 사용하는 주체가 죄의 세력, 즉 마귀란 얘기입니까? 이건 마치 반전 영화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도와줄 것 같았던 도덕률이 복음 안에서 뭐로 드러납니까? 죄의 도구로 드러나는 겁니다. 짜잔 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선역인 줄 알았는데, 아군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원수의 끈앞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는 초지일관, 율법, 도덕률에 대해서 명료한 언어를 써갑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여기서 죄를 화살로 그려냅니다. 죄는 화살인데 율법이 권능이란 말은 뭐냐면 율법이 화살촉이라는 겁니다. 화살을 쏴서 촉이 없는 화살을 쏘면요,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죄의 권능이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죄의 충동에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굉장히 파괴적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이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탈도덕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프로이드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번 더 살펴봅시다. 로마서 6장 15절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도덕률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누르고 매니지하는 용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뭐예요? 죄를 진짜 죄되게 만들기 위해 율법이, 도덕률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증서, 율법, 도덕률을 도멸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씀은 정말 골로새서 2장은요 진짜 백미입니다. 정사와 권세, 즉 죄의 세력이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냐고요? 증서를 뒤집어 쓰고 온대요. 증서가 뭐냐면 도덕률과 율법입니다. 언뜻 우리가 다 따라가기 어려운 얘기지만요, 성경은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도덕률은 우리를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도덕률은 잠시 잠깐 눌러덮지만 더 큰 폭발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게 도대체 프로이드입니까? 반율법주의입니까? 무도덕주의입니까? 로마서 7장 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사도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죄가 같이 죽은 것 우리가 알지요. 믿지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형벌이 같이 그곳에서 치러진 거 알죠.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도덕률과 우리의 결혼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 관계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덕률은 우리의 엑스 허스번드, 전 남편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거기서 우리가 돌싱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프로이드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돌싱이 되기 위해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한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은혜입니다. 그럼 이 둘을 대비시켜 봅시다. 도덕률, 율법과 이혼했다는 말이 뭡니까? 도덕률이 뭡니까? 조금 더 명료히 얘기해 봅시다. 도덕률은 딱 두 개로 정리됩니다. 해라와 하지 말아입니다.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정직해라, 성실해라. 다시 심각해집니다. 아니, 우리가 이 좋은 도덕률과 이혼했다고요?
무섭습니다. 이 도덕률과 우리가 커넥션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짐승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폐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도덕률의 기반을 떠나면 우리는 끝이 없는 추락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도덕률과 이혼하고 뭐라고요? 새로운 기반, 그리스도, 은혜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신랑의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이제 더 이상 도덕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향 안에 놓였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도덕의 통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도덕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덕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크레딧을 쌓는 게 도덕입니다. 그래서 일정 크레딧을 넘기면 자격이 생깁니다. 사면받을 자격이거나 어떤 유익을 얻을 자격이거나 어떤 자격이 생깁니다. 즉 도덕의 세계는 뭐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얻어서 그 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격에 미달하면 우린 나쁜 놈이 됩니다. 그 자격에 미달하면 우린 썩을 놈이 됩니다. 그 자격을 조금 넘기면 우린 괜찮은 놈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전거 오른발 왼발을 계속 밟아야 앞으로 가는 자전거처럼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우리의 도덕적 수고, 도덕적 애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바울의 다른 언어로 쓰면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괜찮은 사람으로 유지되도록 계속 자전거를 밟는 겁니다. 자, 은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므로 크레딧을 쌓는 이 시스템에서 내가 완전히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는 내 도덕적 역량이 더 이상 나의 자격의 기초가 아니에요. 나의 자격과 존재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에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몇 년 전에 영적 대선배님과 함께 대만에 사역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해에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수십만 마일을, 수십만 마일? 예. 좋기 수십만, 수백만, 백만 마일까지 갈지도 몰라요. 이 여행하시면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멤버십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다이아몬드 멤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다이아몬드 멤버십, 이거 딱지가 있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분은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분이랑 제가 같이 저기를 갔는데, 대만으로 가는데, 이분 전용 카운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전용 컨시어지가 따로 있고, 전담 수속 요원이 따로 있고, 수속하는 통로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분의 크레딧이 얼마나 높은지 동반 1인까지 무조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완전 신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개인 라운지도 있고요. 이분이 가서, 저는 아무 크레딧이 없어요. 근데 이 한마디, He's my friend. He's my friend.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크레딧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다른 논리예요. 관계 논리예요. 나는 이 목사님 친구예요. He's my friend. 그러니까 제 것도 같이 받아서 같이 수속해줘요. He's my friend. 하니까 그 줄 전혀 안 서고 따로 수속해주는 그 통로, 개인 통로로 지나가요. He's my friend. 하니까 개인 라운지에 들어가게 해줘요. 저는 다이아몬드 멤버가 아니라 아무 멤버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어요. She's my wife.
She's my wife. 하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크레딧을 쌓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2만 마일즈밖에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브론즈 멤버십입니다. 이제 실버를 거쳐 골드를 거쳐 사파이어 루비를 거쳐 다이아몬드까지 기어 올라갈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행위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영적 간음은 여호와를 섬기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신약에서 영적 간음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나의 의와 거룩을 얻는 것과 도덕률 안에서 나를 빌드업하려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도덕률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엑스 허스번드, 전 남편이 되었어요. 도덕률은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할 걸 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도덕적 역량에 집중합니다. 율법적 역량, 도덕적 역량, 종교적 역량에 집중합니다. 은혜는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에 주목합니다. 어떤 관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은혜 안에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He's my friend. 오, 그건 세요. 근데 지금 뭐예요? She's my wife.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서양 문화에선 결혼을 하면 성씨를 받죠. 누구예요, 그럼? Mrs. Christ. 그리스도 부인입니다. 남편의 성을 받은 거예요.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크레딧에 참여하게 됐고, 이제 우리에게 물어진 것은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지는 건 이제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종교적 성취도 아니에요. 율법적 성취도 아니에요. 도덕적 성취도 아니에요. 도덕적 실패도 율법적 실패도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부모 자식은 일촌이에요. 부부는 영촌이에요. 하나예요. 우린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이걸 바울이 웅변하는 거예요. 왜 웅변할까요? 듣는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거든요. 집요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계속 묵상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미끄러져요. 어느 순간 도덕률 앞에서의 내가 나의 뿌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엑스 허스번드에게 데이트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몰라요. 뭘 의미합니까? 음식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드라마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베스트 프렌드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말은 이 컨텍스트는 뭐가 됩니까? 주님, 내가 도덕률이 아닌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종교적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사랑한다는 건요. 이제 도덕률 안에 걷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도덕률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은혜는요, 우리에게 거룩을 공급합니다. 아멘?
율법과 도덕의 세계는요, 거룩에 있어서 파산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딱 돼 있어요. 당구장 표시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하는 것도 간음이다. 위에 건 어떻게 해볼 만한데 당구장 표시 이렇게 딱 읽고 나면 우리 파산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당구장 표시로 돼 있어요. 밑에 작게 써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율법 도덕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영끌족이란 말이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도덕성을 지켜봐야 남는 건 반작용으로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이 저 존재의 음지에서 귀곡성을 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보지만 난 알아요. 난 내 꿈을 알아요. 내 꿈속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내 상상 속에 출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마음속의 충동들을 난 알아요. 언제든 고삐를 풀면 튀어나갈 것 같은 야생마 같은 욕망들을 알아요. 나는 애써 그것을 통제하며 그럴듯한 크리스찬을 살아내는 게 내가 도덕성 앞에서 할 수 있는 베스트예요. 도덕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 우리에게 장가드시고, 이제 너는 내 아내다, 전 남편 말 듣지 마라, 그의 요구에 시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을 공급해 주세요. 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열매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떻게 흘러나와요? 공급받아서요. 두 번째 의미는 열매라는 게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신부로서 결혼하여서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뭐냐면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도덕성은요, 혼자 자식을 낳겠다고 애쓰는 거예요. 거기엔 출산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걸어갈수록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거룩이 잉태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령한 음료고 거룩한 떡이다. 너희가 와서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귈수록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분의 생명이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아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흘러나가요. 이게 뭐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도덕의 요구 앞에서는 우리가 파산한 자임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요, 그리스도와 친교하고 동행하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그분과 친교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과 친교는 예배의 영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기록할 당시 문화에서 아내가 된다는 거는 남편을 요즘은 그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부르고 그런 부부도 있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주여라고 부르며 높였어요. 그때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니까. 내 주여, my lord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를 높이며 사는 걸 의미합니다. 시편 47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그가 올라가시며, 하나님을 즐거이 부른다는 건 그분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때 올라간다는 건 왕위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을 높이는 예배의 영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My Lord, 나의 주로 나를 다스립니다. 나의 남편으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이크 팔라바치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는 영국의 찬양 운동을 이끄는 리더인데 한 3, 4일 동안에 수만 명의 영국 젊은이들이 들판에 모입니다. 막 우드스톡 페스티벌 이런 것처럼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들판에 모여요. 거기서 며칠 동안 계속 찬양을 해요. 그리스도를 계속 높여요. 며칠 동안. 그런 축제예요. 근데 그 모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벌판에 사람들이 물밑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한쪽에 버린 마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집회 동안 은혜의 통치가 그것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중독이 깨져나가고 죄의 통치가 몰려나간 겁니다.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자꾸 저희 교회 오후 예배에 자꾸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자꾸 오시는지 물어봤어요. 여기서 우리 목을 놓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면 집에 가면, 이분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집에 가면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아내와 별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은요, 한 사람 오래 사랑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고마운 것보다 상처받은 거 더 많이 카운트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장점보다 단점을 크게 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높이고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My Lord, 내 주여하고 높이면요, 그분의 생명,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수 있는 그분의 생명, 한 사람을 충성되게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의 생명, 내가 받은 아픔은 용서하고 내가 받은 선물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분의 생명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은혜의 통치가 미움의 통치를 깨트리고, 은혜의 통치가 권태의 통치를 깨트리고, 은혜의 통치가 용서치 않음의 통치를 깨트리고 그 안에 들어가니 집에 가서 보면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아내가 아니고 죄의 통치였던 거예요.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은혜의 통치였던 거예요. 아멘? 저는 올해 결혼 20년 차입니다. 확실한 건요, 아내도 저도 20년 전보다 지금 서로를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장담컨대 이건 저희 성품의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 성격대로면 제가 냉정하게 보는데 한 3번 갈라졌습니다. 정직한 얘기입니다. 제 도덕성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성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미움과 원한을 억눌러서 쇼인도 부부로 지내는 겁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어떻게 갈라서요. 그래서 유경아 사모, 우리 예배하러 가자. 네 목사님, 동지죠, 동지. 더 이상 사랑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쇼인도부로 지낼 겁니다. 그게 제 최선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우리는 매주 함께 예배했습니다. 매주 My Lord, 내 주여. 도덕률은 우리를 더 뒤틀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도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다 됐어요. 딸아이 둘이. 이제 셋째도 이제 10대예요. 10대 티네이저만 3명이에요, 집에. 근데 이 아이들이 별로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저를 존경해 줍니다. 제가 알아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만한 상태인데도 저를 가까이 해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착하다고요? 착해요. 근데 꼭 착하지만도 않아요. 예배 끊어지면요, 별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의 지배의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30년 전에 영접했다고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과의 여러분 동행은요, 친교의 상태예요. 결혼은 깨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결혼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단번에 이루어진 연합이기 때문에 이건 깨트릴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의 통치가 계속 지속되는 건 그분과의 지속적인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높이고, 저희는 부모 공경해야 된다, 부모 용서해야 된다 일일이 가르칠 수 없어요. 근데 하나 가르쳤어요. 주님을 높이는 일에 물러나지 않도록, 주님을 높이는 일에 타협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그 아이들이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높여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안에 은혜의 통치가 그래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우리 안에는 짐승이 한두 마리 살고 있습니다. 깡패도 2명 들어있고요, 사기꾼도 3-4명 들어있고요, 백설공주 엄마도 적잖이 들어있습니다. 은혜 거치면 밑바닥 드러나는 거 우리입니다. 힘써 주를 높입시다. 예배의 영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My Lord, 내 주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과의 친교는요, 기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은 신부를 부릅니다. 그런데 신부가 아가서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 거의 이견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이며, 신부된 교회라는 집단적 성격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성도와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아가서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각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신랑이 술람미 여인이 방에 들어갔는데 문가에서 부릅니다. 내 사랑, 내 사랑, 창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두드리고 부릅니다. 뭐 고양이 소리를 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런 거예요. 당장 일어나서 응답하기가 좀 거시기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미 씻었고 잠옷 다 갈아입고 누웠는데 또 나가려니까 번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지 뭉개버렸어요. 지지 뭉개고 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딱 나가봤더니 신랑이 가버렸어. 그래서 엄청 거기서 아쉬워하는, 그리고 뭔가를 잃어버린 그 애곡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그 미션,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 교목실에서 학교 축제에 저를 강사로 초대를 했어요. 물론 축제가 이제 그 채플이었어요, 채플. 그래서 이제 채플을, 축제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교목 목사님이, 제가 어저께 새벽 3시에 깼습니다. 근데 주님이 간밤에 저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느껴져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그냥 훅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이 축제가, 이 집회가 우리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회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아침이 맞도록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집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러 저를 밤에 부르셨습니다. 사정 알고 보니 그런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다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거기에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수되면 교목실 없어지고요, 채플 없어지고요, 성경 과목 없어지고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드려진 예배와 수만 명에게 전해있던 복음의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인수 사인까지 한 단계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기도의 영을 느끼고 저희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그 기도의 영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 인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그 인수 과정이 스톱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친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톡톡톡 부어주십니다. 막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별로 안 듭니다. 밤에 씻고 잠옷 딱 갈아입고 누웠는데 야옹 야옹 또는 뻐꾹 밖에서 신랑이 부르는 겁니다. 그때 예 주님 하고 응답할 때 우리는 삶의 아주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기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들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때 열려지는 걸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과의 친교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고생하는 몇몇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냐면 이 아이들이 좀 장기적으로 약함을 가졌거나 질병을 가진 부모님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동시에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다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분들 위해서. 근데 금식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노래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 Fear is not my future라는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한국말로 두려움은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요. 이 아이들의 이 중보기도 하면서 왜 내가 가서 진짜 기적이라도 한번 갈아주고 애라도 한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금식이 왜 필요할까?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진짜 무거운 건 아이들이 잘 못 걸어서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거운 건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누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Fear is not my future.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부모가 그 기도하는 대상 중에 있었던 한 부모가 지나가길래 제가 잡았어요. 휠체어를 몰고 가서. 요즘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드는 것 당연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그 아이의 미래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아이의 미래가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향해 가지고 있는 분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는 걸 의미합니다. Fear is not my future.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입니다. Fear is not my future. 두려움은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내준 숙제,
그거를 해서 크레딧을 쌓아서 자격을 획득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소망으로 율법이라는 과제를 이행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도덕률과 율법과 죽음으로써 이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도덕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직접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스도와 친교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신뢰합니다. 그리스도께 You are my futur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덕률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자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높이며 은혜의 통치 아래 죄의 통치를 깨뜨리며 요구받은 거룩이 아닌 주입된 거룩을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는 새 피조물들인 것입니다.